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항상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걸음 더 깊이 시간이죠. 성경 말씀을 언어에 비춰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요나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들어 던지셨죠. 그래서 큰 풍랑이 일었고 배가 파선하기 직전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마련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마련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것,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죠. 우리의 인생의 배가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에 그 바다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우리의 배 뒤를 졸졸졸 따라오고 있는 거죠. 없던 물고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마 욥바 항구에서부터 이 배가 출항하여 갈 때부터 하나님은 그 물고기로 하여금 이 배 뒤를 따르게 하셨겠죠.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죠. 그러나 배 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고 계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바다는 한편으로는 생명이 솟아나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다에 빠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바다라는 죽음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를 미리 마련해 두셔서 우리를 삼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이 바다와 같은 큰 문제가 우리를 우겨싼다 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제일 마지막 절망, 최후의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온다 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요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다가 이 고난을 만났죠.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내 죽겠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믿는 사람이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는 못하고 너희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런 거죠. 아주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참 독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다에 던진 거죠. 그런데 그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순종할 때는 순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죠. 불순종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바다보다 더 깊은
물고기 뱃속이죠. 깊은 어둠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하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나를 씹어먹게 하셨으면 죽었겠죠. 마치 상어 같은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씹어먹었다 그러면 죽었겠죠. 그런데 씹지 않고 그냥 삼키도록, 통째로 삼키도록 하신 거죠.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깊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고통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고통,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이 왜 괴로운 겁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고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끝이 있다 그러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고통이 있는데 끝이 없는 거,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안 끝나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옥인 거죠. 그래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이라고 고백해요. 2장 2절에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수월이 음부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옥에서 하나님께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이 이제 요나는 느끼는 거죠. 이 지옥 같은 어둠, 지옥 같은 고통은 요나를 살리고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듯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깊은 어둠과 고난을 준비해 두고 계신 거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요,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난이 찾아왔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거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고통,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적극적인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2장에 요나의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죠.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지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아니에요?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 요나의 행적을 보더라도 요나는 그의 고집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사흘길인데 하루 동안만 합니다. 회개하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 회개하라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루만 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의 완고함이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어요. 요나의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왕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나라 백성이 짐승 때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던 니느웨, 그 니느웨와 요나의 회개는 엄청나게 대조가 되죠. 요나는 아직 그 고집이 꺾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앉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박넝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피마자 나무라고 합니다. 아주까리라고 부르는 식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박넝쿨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할 때 그 예비하사가 똑같이 마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련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잖아요. 니네로 갔어요. 성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이도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지금 선언은 하고 있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데 있었고 요나의 목적은 니느웨가 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박넝쿨이 햇빛을 가려주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왔을 때도 이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니느웨 가는 거 싫었거든요. 살아나서 소원한 대로 가기는 가지만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태양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생기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박넝쿨이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작업 들어가시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작업하고 계시는 건지 무엇을 목적으로 마련하신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죠. 불순종의 길을 간다고 모두 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전체가 괴로운 거 아닙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더라도 잘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순탄하게 배도 만납니다. 이렇게 그늘도 생겨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늘이 생겨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늘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마련하신 게 아니에요. 작업 들어가려고 마련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복이에요. 5달란트 맡은 자가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5달란트 남긴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죠. 이것이 복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복이에요. 그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 그러나 불순종한 요나에게 주신 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 예비도 뭐예요? 이것도 마나라는 단어예요. 마련하다라는 데. 하나님이 벌레를 또 마련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어제 맛보았던 내 기쁨을 벌레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내 기쁨이 벌레의 기쁨이 돼버린 거예요. 그 벌레를 누가 마련했다고요?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소리도 없이 야금야금. 여러분, 그 벌레가 그걸 갉아먹는 소리가 잠자고 있는 요나 귓가에 들렸겠습니까? 깨어있다 해도 안 들렸겠죠. 소리도 없이 야금야금 내 기쁨을 다 삼켜버리는 존재들인 거죠. 고난이요, 예고하고 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대비하고 어떤 상황적으로도 대비하죠. 그러나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잠자는 중이었어요. 갉아먹는 줄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어제처럼 그 박넝쿨 그늘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레가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표현 중에 꿈만 같다라는 표현이죠. 꿈만 같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야, 내가 요즘 이렇게 살더니 옛날에 비하면 진짜 꿈만 같다. 야, 이게 웬 복이냐, 진짜 꿈만 같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야, 나도 한때는 저렇게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꿈만 같구나.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지금 요나는 후자가 된 거예요. 진짜 하룻밤 꿈인 거예요. 어제 누렸던 그 즐거움이, 어제 누렸던 그 시원함이 하룻밤 꿈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은 풀코스 요리를 준비하듯이 그냥 하나씩 탁탁탁탁 지금 내놓고 계세요. 8절에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동풍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동풍도 마련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순서 탁탁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림 두시를 하면 여러분은 송출되는 화면만을 보잖아요. 근데 드림 두시를 하면 시스템을 이제 우리 조전도사가 보는데 다음에 할 화면이 미리 탁탁 준비가 됩니다. 제가 현재 이걸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할 화면이 앞에 딱 준비가 돼요. 그걸 보고 다음으로 진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다음 것이 탁 진행되고 그게 나오고 또 탁 진행되고 탁 나오고. 지금 하나님이 그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마련하시고 그 다음 것 마련하시고 그 다음 것 마련하시고 탁탁탁탁 내놓고 있는 거죠. 뜨거운 동풍이죠. 이 뜨거운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온 열풍인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정신이 혼미해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었던지. 막 정신이 혼미해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 어떤 사람은요, 큰 환란에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든든해서 어지간한 사건 사고에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괴롭다, 견디지 못하겠다, 혼미하다, 이런 것은 다 내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가 내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의 내면이 견딜 수 없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불어넣으신 것. 요나를 보세요. 집이 무너진 것도 아니죠. 병에 걸린 것도 아니죠. 가족을 잃은 것도 아니죠. 돈을 잃은 것도 아니죠. 지금 요나가 괴로운 건 뭐 때문에요? 바람 부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고 몸에 병이 든 게 아니고 그 바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바람 불어서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동풍이요, 언어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루하흐 카딤. 이제 좀 익숙한 단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루하흐 카딤. 루하흐, 호흡, 영,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 할 때 이 루하흐. 그러니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영적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신이 혼미하여 견딜 수 없는 막 그 내면에 폭풍이 일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바람이니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바람을 예비하셔서 지금 요나를 괴롭히고 계셔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왕부터 어린아이 짐승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그 목적은 달성되었어요. 다른 목적이죠. 지금 요나를 깨우치시려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구원하기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요나가 처음부터 깨닫고 돌이켰다면 이런 풀코스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죠. 그렇잖아요. 이건 아주 뭐 풀코스 요리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하나 끝나면 에피타이저 끝나면 메인 요리 내고 메인 끝나면 뭐 디저트 내고 디저트 끝나면 또 차 내놓고 하나님 탁탁탁탁 지금 내놓고 있는 거. 욥바에서 배를 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자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 돌이켜서 배를 안 탔다면,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곤 하고 그 배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반쪽짜리 회개 말고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요나는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박농쿨이 시드는 걸 보고 깨달았다면, 이 박농쿨 하나도 내가 이렇게 서운한데
하나님 앞에 저 백성들은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이걸 깨달았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는 것도 그거잖아요. 10절 말씀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주님의 마음을 박농쿨을 보면서 깨달았다면, 벌레가 박농쿨을 먹었을 때 깨달았다면, 동풍이 자기를 혼미케 했을 때 깨달았다면,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질 않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냥 박농쿨이 벌레 먹은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끝까지 꺾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매를 번다 그런 말이에요. 매를 번다.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매를 버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셨는데 깨닫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죠. 여러분 꺾이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7절에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갉아먹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낙하. 이 단어의 뜻은 치다 그런 말이에요. 치다. 주로 전쟁에서 적군을 쳐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치시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다. 뭐 요압이 납발을 치다 할 때, 전쟁으로 칠 때 쓰는 단어예요. 때리다, 죽이다, 박살내다, 찔러 죽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로 그 박농쿨을 치신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때린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벌레가 생겨서 박농쿨 벌레가 먹어버렸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틀어졌네,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졌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8절에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이렇게 되죠. 이 쪼이다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로 요나를 치셨다 그런 말이에요. 나 네 견뎌봐라 하고 그냥 하나님이 치신 거. 그랬더니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요나가 외쳤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습니다. 왜요? 깨달으라고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깨닫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려고 하실 때 꺾이시기를 바랍니다. 꺾여야 돼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내 고집도 좀 내려놓고, 내 자아도 좀 내려놓고 꺾어져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꺾일 때도 됐습니다. 크게 하셔요. 옆 사람은 다시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아를. 이제 죽을 때도 됐습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도 됐고, 내 고집이 좀 꺾일 때도 됐고, 내 자존심 좀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그런데 안 꺾인다 이 말이야. 안 꺾여.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옆바까지 내려갈 것도 없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주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거기서 꺾였더라면, 거기서 요나가 고집을 내려놓고 거기서 요나의 자아가 죽어졌다면, 요나는 5달란트 맡은 자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잔치를 마련하시고 상급을 마련하시고 더 큰 것으로 마련하셨을 텐데 거기서 꺾이지 않으니
큰 바람을 들어 바다에 하나님이 던지시고 물고기를 마련하시고 박넝쿨을 마련하시고 벌레를 마련하시고 동풍을 마련하시고 고난의 코스를 마련하신 거죠. 여러분,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있죠. 꽃길만 걷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꽃길만 걸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편한 길 말고 순종의 길.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목마다 마련하시는 것들이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그 꽃길, 거역하고 고집 피우고 완고해서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물고기 준비하시고 박넝쿨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해가지고 고난의 길 말고 저와 여러분이 꺾이고 죽어지고 내려놓고 낮아져서 믿음의 꽃길, 순종의 꽃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